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중심의 행복한 광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광야 교회는 오늘날 교회 모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그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백성들을 주관하십니다. 광야 교회에서 성막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명한 대로 되었더라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진행할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진행하고 멈추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합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말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예배 중에 경험해야 된다고. 또 기도하면서 경험해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해 갔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섰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고기가 되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교회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합니다. 한 작은 소녀가 기차를 타고 즐거워하면서 바깥 풍경을 보다가 가끔 어디론가 갔다가 옵니다. 앞자리에 앉은 어른이 묻습니다. 애야, 혼자서 어디 가니? 네, 이 기차 종점까지 갑니다. 혼자서 그렇게 먼 길을 가니? 아니에요. 이 기차를 운전하는 분이 바로 저희 아빠예요. 소녀는 혼자가 아니고 아빠와 함께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아서 고달프고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바다로 가려고 하면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게 됩니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곳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안담 동산교회 팀과 또 컨셉셀 모임에서 함께 갔습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도로 입구에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충고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물과 밧데리를 점검하라. 그렇게 해야 살아남다는 겁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그냥 건물관에 들어갔는데 걸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 그러나 그 안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데스밸리 같은 죽음의 계곡을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교회는 성막은 성도의 중심입니다. 성막은 모든 지파의 중심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진행합니다. 각 지파의 모든 사람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생활했습니다.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진행해 갔고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섰습니다.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되면 인생 실패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힘과 지혜를 얻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지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집을 구해도 교회를 생각하고 집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구해도 내가 사업을 구상해도 교회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내가 교회를 계산에 넣고 결혼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 어느 교회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모든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듯이 모든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의 사랑이 곧 가족 사랑입니다. 어느 부인의 신앙숙입니다.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며 고생 끝에 큰 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부부는 벅찬 감격과 흥분과 잠을 설치면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딸이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걱정 있고 우울한 얼굴입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애야,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가면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키워도 된단다. 너를 위해 특별히 방을 준비하고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내 방을 예쁘게 잘 꾸며주겠다. 그래도 딸은 기쁨이 없습니다. 야, 무슨 일이 있니? 어디가 아프니? 그래야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사가는 곳 교회가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주일학교에 나갈 수가 있어요. 7살 난 딸아이의 물음에 엄마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예쁜 강아지 키우는 것과 동화 속의 공주 반복보다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딸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경험하셔야 된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교회를 진짜 경험합니다. 깊숙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대형교회에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선포한 그 비전과 사명을 외칠 때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비전이 이루어질 때 나는 아랫자리에도 좋으니 거기서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 걸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너무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오랫동안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에 만나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내 교회 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대형교회를 가르쳐서 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그냥 대형교회 말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내 교회가 되어질 때 이분은 교회가 이제 진짜 내 교회 되었구나, 이제 교회를 경험하기 시작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를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 보따리에 싸서 다 두라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대형교회에 와서 양육받고 훈련 받으시라고. 그래야 빨리 적응하게 되어진다고, 빨리 정착할 수 있다고. 그거 다 끝낸 후에 싸놓은 보따리 풀면 된다고. 그러면 그 보따리가 유익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정말 대형교회 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가 대원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여기서 다음 세대에 좋은 인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말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포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해 뜨는 곳인 동편에 진쳐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안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동쪽 유다 지파 쪽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고핫,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장로들을 세워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치게 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감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회입니다. 장로님을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투표를 하지요. 목사도 장로예요. 예, 알았어요? 목사는 두 가지를 겸한 장로예요.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예요. 우리 장로님, 신무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구성되어져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적이면서도 우리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예요. 규범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는 분명 신분의 차별은 없습니다. 모두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주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목사는 배로 말하면 선장과 같습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감당합니다. 교회에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회자를 세워서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는 사령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철저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청량리 교회에 자라면서 통합적 총회장 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김 목사, 이 다음에 담임 목회할 때 장로님들한테 1년에 2번 정도씩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면 사표를 내야 돼. 프로가 아마추어한테 한 번은 질 수 있어도 2번 지면 자격 없어. 일주일 중에 6살을 세상 일을 하고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하루 쉬고 6회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진다면 마땅히 사표를 내야 되지.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형교회에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저를 많이 연마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열심히 한 발 앞서가는 교회를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썼고 벤치마킹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웬만한 세미나 다 갔다 왔어요. 제자 훈련을 말할 것도 없고 온누리교회 리더십 세미나 등등 그 외에 지구촌교회 목장사역, 가정교회, 안산 동산교회 셀, 부산 풍산교회 두 날개, 그것도 1년 동안 심화 과정까지 종을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맞게 다 적용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맞고 좋은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요. 생명의 삶 같은 건 벌써 몇십 년쯤 해가고 있어요. 세 가지만 몇십 년 해가고 있어요. 제자훈련, 사회훈련 마찬가지고 양육은 이렇게 저렇게 또 바뀌어지지만 저는 한 발 앞서가는 교회에 많이 배웠어요. 또 내가 정말 따라야 할 목회자,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요.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부산의 성록의 정필도 목사님 등등 좋은 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사실은 지적인 대단한 은사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깊이 박사과정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김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분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가 보니까 영양 청기면 꼴짝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다녔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이분을 따라가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세계로 나가서 많은들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절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 혼자 가서는 하나님, 내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대원교회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갔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선진 국가들, 유럽, 미국, 또 일본, 또 통일을 꿈꾸면서 중국으로 해서 압록강으로 해서 두만강으로 해서 훈춘으로 해서 훈춘에서 넘어가서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토크까지 차를 타고 나갔어요. 배를 타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서 있는 교회 수없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좋은 설교를, 좋은 강의를 계속 듣고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일주일 되면 한 20개 정도는 들을 거예요. 꼭 내게 맞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지훈 목사님 강의를 많이 듣는데 참 성경이 해박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목자의 심정, 우리 오정희 목사님의 그 온전론 책을 꼭 읽어보세요. 목자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안산 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고은 목사님, 병상에서 교인들을 위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여, 어차피 저를 아프게 하시려면 내가 대신 아파 저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저를 목장에서 쉬게 하시려면 내가 대신 고통받고 실직한 형제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차피 저를 외로운 곳으로 보내시려거든 나 홀로 고독을 삼키게 하시고 외로우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듯이 저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 없어도 살 수 있으나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들은 나 없이도 살 수 있으나 나는 저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보면 배싹 말랐어요. 김상환 목사님 동기고 친구인데. 그런데 안산에 우리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도 유명하지만 안산 제일교회는 통합적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규장에서 나오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자들에게 한 것이 선물한 것 같은데, 글렌 와그너와 글렌 마틴이 공동으로 쓴 것인데 목자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곧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목사를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정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어린 시절 잘 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제일 좋은 것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김진곤 목사님이라고 안개교회에 목회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임지로 옮기셨는데 딸 중에 한 사람이 중학교 마지막 학기가 남아서 목사님께서 그 딸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믿고 맡기면서 가셨습니다. 키우던 돼지도 우리 집에 맡겨서 잘 키워서 팔아서 돈을 드리는 걸 봤어요. 저희 장인 어른도 어떻게 주의 종을 대접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부름받기 전에 우리 교회 조신재 목사님하고 산기도를 자주 가졌어요. 장인어른이 조신재 목사님보다는 연세가 한 10살 정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산에 기도를 갔을 때 생수가 필요하면 산에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가곤 했습니다.
시골에 오일장에 서면 시장에 갔다 오면서 집사람에게 들은 건데, 갈치를 사도 꼭 2꾸러미를 사서 한 꾸러미는 사탁에 넣어주고 한 꾸러미는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에 제가 목회를 하고 복을 받는 것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귀한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점점 이것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고, 내 육체에 있다고. 아마 그 육체는 안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다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래서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뼈 나에게 주었느니라.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목회자를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은 너희들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이게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되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오늘까지 오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봅니다. 그 앞길이 시행착오 없이 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요.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린 아이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제자비들 아카데미 하면서 제일 힘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사들 여기 많이 앉았는데 제일 힘드는 게 뭔지 알아요? 순종 안 하는 애를 순종시키는 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꼭 한 반에 작게는 1명, 많으면 2명, 더 많으면 3명 정도가 있어. 각 반에. 대체로 지금 그래요. 이거는 약가예요. 일반 학교 가면 더 순종의 정신이 없어. 참 이들 아이들 때문에 교사들이 몸살 앓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아이로
기도뿐만 아니고 때로는 매를 대면서 순종을 가르쳐요. 근데 그게 잘 안 벗겨져요. 참 힘들어요. 지 고집과 지 아집에서 잡혀 있어요. 나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게 벗겨져야 신앙이 들어가고, 이 벗겨져야 진짜 가르침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식이 들어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경에 가르치면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면 토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달지도 않고요. 아멘밖에 없어요. 저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 순종이 나와야지.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제 각자 좋은 거 평가하라고 했을 때 저에게 덕담이었어요. 무슨 덕담인지 아십니까? 정 목사는 말쟁이가 아니고 삶쟁이라고. 최고의 덕담이지. 저 권위가 어디에 나오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나와요.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비록 나이 어리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등 중고등학생들 아멘. 적다.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밖에 없다. 아멘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 순종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뺑뺑이를 돌았어요? 40년간 유리방해했어요. 순종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신명기를 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의 삶을 살라고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건 네 가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섬기고, 네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럴 때 행복이 따라온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광야에서 질서 있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성방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세 지파를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보이시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지요. 동쪽입니다. 그리고 세 지파씩 이렇게 질서 있게 천막을 치고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유다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해 뜨는 동쪽, 제일 이것을 선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 좋아하는데 장자인 루벤 지파가 나는 장자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차지해야 돼. 왜 유다 지파가 그곳을 차지했냐 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진행해야 할 때도 왜 장자를 제치고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해야 하는가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도 없는 광야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10편 16편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된다고, 나의 분깃을 지킨다고, 그리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각자 가정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직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는 이 대원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각 진마다 진기가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해도 여러분 다 알 수 없지만 각자 진기가 있어요. 이 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키로서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키를 따라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를 따라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레지파 각자 성망을 섬기는 일이 다 달라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다 달라요.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목자 계시고 그 외에 교사가 있고 주의 종들이 있고 열심히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말썽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말이 많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특징이 있어요. 망치 소리가 없었어요. 다 나무를 짜 맞추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잘 모르면서도 또 한 명 만나가지고 간접으로 듣는 걸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말하면 실수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형교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는 이 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팀으로 이끄는 교회란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례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힐로라는 곳에 목회를 했는데 하와이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카누라고 합니다. 카누에 6사람이 타고 아마나 불리는 막대기로 균형을 잡으며 노를 저어갑니다. 이 원시적인 카누로 이곳저곳을 항해를 합니다. 언젠가 목사님과 교회 6 식구들이 금주타기 시합에 초대받았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기 위해 러셀 킬이라는 카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험에 코치가 놓쳐는 방법을 말해주고 200m 정도의 거리를 가게 했습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함께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출발 신호와 함께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습니다. 방향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한쪽 발이 아프면 바꾸어 가면 노를 저었습니다. 노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다가
앞에 있는 사람의 등을 끌기도 하고 앞 사람이 그러면 투덜댑니다. 그래서 잘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팔이 납작이처럼 굳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솜이 가파옵니다. 앞 사람의 등에는 노에 끓겨서 피가 납니다. 그때 그만하고 코치가 말합니다. 1분 42초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전쟁에서 실패한 폐잔병 꼴이 되었습니다. 카누는 경기용이라기보다는 잠수함에 가까워서 카누에 고인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코치가 사람들 모은 후에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하고 팀에 일원이 되어서 노 젓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앞에 사람을 마치 거울처럼 여기면서 같은 동작으로 노를 저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메트로놈 같이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카누가 잘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코치가 각자의 포지션을 정해 주었습니다. 몇 번의 연습 끝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앞 사람의 구에 맞추어서 하나 하면 둘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누는 날카로운 칼이 젤리를 가르듯이 물결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거울로 삼아 노를 저어갈 때 예상 밖에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때 코치가 피곤한 사람이 있는가 물었어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카누에 물이 차는 걸 물었는데 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모두가 기뻐하며 하와이 명물인 한우를 교환하며 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그 후 팀을 이루어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 1995년에 시작하는 교회가 2년 반 만에 주일 평균 출석이 5천 명이 되고 그 중에 3,820명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중에 2,6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원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함께 카누를 탄 공동 운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내다 안 됩니다. 구령에 맞춰 리듬에 맞춰 열심히 같이 노를 져야 됩니다. 앞서가는 자는 그대로 따라 노를 지으면 됩니다. 이 교회예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구호이고 구령이에요.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순종하면 대원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혼자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는 산속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성자, 산속에 혼자 있으면서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존 피셔는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만드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하는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참 귀한 말이에요. 내게 맞는 사람 발견하는 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 사람과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안 쉬워요. 남자가 최고로 세상에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환경이 다르고 병이 다르고 모든 습관이 다른 사람이, 남녀가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맞춰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때로는 안 맞아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잘 맞춰 살아갑니다. 그 능력을 키워간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도 잘 맞춰갔어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느 누구하고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탓하지 마세요. 목장 탓하지 말고 어느 누구를 탓하지 말고 맞추어 살아가세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에베소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중요한 거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 이것은 사도가 기록한 성경 신약,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반석이에요. 교회는 성경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법의 제일 위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있고 헌법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헌법이 제일 위에죠. 그 밑에 또 지방에 여러 법이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위에가 성경이에요. 아무리 헌법이라도 성경의 법과 다르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위에 세워져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 성경 창조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상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그래서 나는 남성이라 하면 상대방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성이라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법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 간다고. 요즘은 밖에 나가도 또 교회도 보니까 남성 여성이 있고 혼합이 있더라고요. 호주의 교회 가보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위에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10월 27일 데모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가 성경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자, 21절 22절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는가? 건물을 비유하면서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해 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도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나 홀로 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오늘 개인주가 판을 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공동체 안에 안 들어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사람이 교회인데 이 사람 교회가 잘 지으려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목장 안에 목장 안 들어가 홀로 교회 오면 안 돼요.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함께 연결해서 지어져 가야 돼요. 아멘. 이 교회 공사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공사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버겁다고 보기 싫다고 나는 나 홀로 좋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요즘 인터넷 다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직접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목장 안에 들어오고 셀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부대끼면서 건물을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듬어 가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 하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든지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용에 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연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미워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나를 잘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을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삼고 축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불행하고 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큰 능력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해보려고 생각해봐도 끝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오해하는가? 원인을 보면 첫째로 무지해서 오해합니다. 둘째는 미숙해서 오해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해가 많죠. 미숙하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오해합니다. 감정이 깔아앉고 보면 내가 오해했구나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겸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한다는 거예요. understand.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그 아래에 서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한없이 이해할 수 있지만 오해하려고 하면 한없이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할 마음이 생기면 많아서 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데 기술이 필요해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포시크 등 4개 IT 업체를 성공시키는 성공한 벤처 기업가 스티븐 캐시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학에서 최고의 공학 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 IT 사업에 성공하게 된 요인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고 말하면서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관계 기술을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봐요. 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자꾸 넓혀가면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또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김상환 목사님 통해서 그걸 봤어요. 저 사람 관계가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형교회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